10장 1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다음이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인류가 땅에 흩어져 번성하게 되는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목사님 말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예. 네, 날씨가 무더운 폭염이었는데 우리 행군은 이미 연기됐지만 혹서기에 또 안전관리, 건강관리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즉각되기라고요? 네, 아유.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 유지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음주 추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노아가 이제 조금 생활이 피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 음주를 즐기면서 그로 인한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음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이 아니라 1절과 32절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2절까지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이 좀 긴 것보다는 오늘 창세기 10장 전체의 이야기는 온통 족보 이야기로 사람 이름들의 나열로만 잔뜩 이루어져 있어서 자칫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과 끝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의 각각의 그 후손들 족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오늘날까지도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제목 함께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가 땅에 흩어져 번성하게 되는 말씀의 성취.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 하지만 홍수 이후에 이 세상에는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죠. 그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들을 통해서 시작된 그 인류가 번성하게 된 과정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시작과 그 중간 과정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노아의 아들은 첫째 아들 이름이 셈, 둘째 아들이 함, 셋째 아들이 야벳이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인 함, 요 녀석이 아버지의 술 취하고 그 술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던, 그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중에 그 계시적인 예언적인 저주를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둘째 아들입니다. 함은. 그 다음에 첫째가 셈, 셋째가 야벳이라는 것을 머리에 담아두고요.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곧바로 이어서 셋째 아들인 야벳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야벳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2절을 한번 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네.
이런 식으로 10장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손에서 읽기가 어려워요. 낯선 이름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절부터 5절이 야벳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은 그 출생 순서가 셈, 함, 야벳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10장은 그 세 아들들의 후손을 다 언급할 거거든요. 근데 왜 막내인 야벳의 후손들을 제일 먼저 언급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야벳의 후손들은 그 이름들을 쭉 더해보면 14 족속, 14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이하는 둘째 아들인 함, 그 못된 아들인 함의 그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함의 직속 아들들은 4명입니다. 4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저 뒤에 22절에 가면 첫째 아들 셈의 아들은 5명입니다. 자, 함의 아들은 4명, 셈의 아들은 5명인데 비해서 지금 2절에 야벳의 아들은 무려 7명이나 됩니다. 자,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7명이잖아요. 이렇게 야벳의 아들들의 인원도 많지만 도리어 야벳의 후손에 대한 언급은 2, 3, 4, 5절 4절로 굉장히 짧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부분에 배치를 하고 있죠. 이 야벳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이제 자리 잡은 곳은 이제 지도상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의 북서쪽, 지금 오늘날로 따지자면 튀르키예, 터키라고 그랬죠 예전에. 튀르키예와 유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그 튀르키예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 이 민족들은 이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크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히 이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을 그다지 언급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그렇게 비중이 별로 없는, 비중이 적은 이 야벳의 후손들을 앞부분에 배치해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언급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때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바닷가의 땅이라고 하면 굉장히 먼 곳, 아주 먼 곳을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이 바닷가의 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변가 이런 그 낭만적인 이런 장면이 아니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러면 굉장히 멀리 가서 정착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야벳의 후손은 가장 먼 곳까지 뻗어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이 바닷가라고 하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무역 그리고 경제, 군사가 발달된 지리를 의미할 때 이 바닷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스라엘과 큰 접촉이 없어서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벳의 후손들은 가장 먼 곳까지 진출을 했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무역적으로 아주 좋은 곳에 지리적으로 위치하고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9장 27절에서 그 아버지 노아가 이 야벳의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자, 셈은 첫째 아들이죠. 장남. 셈도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내 너 야벳은 큰형 셈과 함께 셈의 장막 안에서 잘 지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둘째죠. 둘째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언급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실 거다 라는 이 언급이 오늘 10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땅 끝까지 번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창세기 9장 1절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땅 끝까지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한 번성이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곳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번성케 하는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아들인 함의 후손들을 이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20절까지가 함의 후손들인데요. 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식입니다. 이 함의 자손들. 이 앞부분에 배치됐던 야벳, 뒤에 나올 셈의 후손들에 비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 함에 대한 후손의 얘기가 창세기 10장에서는 가장 길게, 가장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경의 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역은 성경에 가장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갈등을 빚은 나라들이 애굽, 이집트를 비롯한 이 아프리카 지역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 지금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절, 9절입니다. 자, 10장 8절과 9절 다 같이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이게 참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원문의 뉘앙스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절과 9절을 보면 여기 주인공이 니므롯이죠. 니므롯은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우리가 읽히는데 실은 이거 정반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 니므롯이 바로 함의 후손 중에 한 명인 거죠. 니므롯의 이름의 뜻은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반역자. 일단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도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군복 입은 여러분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 용사라는 뜻은 용맹스러운 군사라는 뜻이지만, 여기 성경 10장 8절에 번역한 이 용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용사는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깃보르, 이 깃보르라는 단어의 뜻은 포악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포악한 자. 여러분들은 포악한 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맹스러운 군사인데 이 깃보르라는 단어는 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용사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하여튼 우리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반역자라는 뜻이고 그는 세상의 첫 용사가 아니라 포악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보면 그가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면 우리는 코람데오를 생각하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항상 머물렀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여호와 앞에서는 이게 영어로 against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항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의미가 아니죠.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대항한 사람이었고 여기 용감한 사냥꾼도 앞서 8절에 그 용사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 아까 포악한 자라 그랬죠? 이 포악한 자, 이 깃보르 이거는 명사인데 이 깃보르의 형용사형이 바로 용감한이라는 구절의 그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포악한이라는 뜻이 되겠죠. 8절의 용사는 포악한 자, 9절의 용감한 사냥꾼한테 용감한은 포악한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절과 9절 니무롯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혀야 되는 거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반역자를 낳았으니 그는 여호와께 반역자요 세상의 첫 포악한 자라. 그는 여호와께 대항하여 포악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이 니무롯이 바로 함의 후손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이런 괴물 같은 인물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함의 후손들, 이 안 좋은 후손들은 자신들을 위한 큰 성읍을 쌓았는데 이게 레센이라는 이름인데 자기 자신들을 위해 아주 큰 성읍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위, 우리의 평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인데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큰 성읍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 15절부터 18절에 나열된 이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의 후손들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거든요. 15절 이하를 빠르게 보면 시돈과 헷, 또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뭐 가나안 족속 등이 쭉 나열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을 좀 여러 번 읽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낯이 많이 들어본 족속들일 거예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 누구냐 하면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시켜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그러니 너 여호수아 장군은 가서 그들을 정복해라. 전투를 해서 탈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승리는 이미 내가 보장해줬으니까 넌 가서 그냥 땅을 취하기만 하면 돼 라는 뜻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서 쟁취해야 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신명기 7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앞둔 출애굽 2세대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족속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은 가서 싸워서 쟁취하고 그 땅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신명기 7장에 등장하는 이 여러 족속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에 언급되고 있는 함의 후손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처럼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프리카 민족에 하나님을 잘 믿는 아주 귀한 사역자들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 동역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이게 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레센이라는 성읍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이 함의 후손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셈의 후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들은 21절에서 3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선 셈에게는 바로 직속 아들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 5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아람과 아르박삿, 이 셈족, 셈의 이 후손들을 우리가 셈족이라고 하는데, 이 아람 족속과 아르박삿 족속이 좀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모세는,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르박삿 족속에게 보다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르박삿의 후손들의 계보를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24절 이하에. 왜냐하면 이 아르박삿의 후손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인 아브람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 셋의 5 아들들 중에 특별히 아르박삿의 계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다음 장인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셈의 후손들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에서 또 반복해주고 있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죠. 27절에 11장 27절에 쭉 나열하다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이게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죠. 아브람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람을 낳았고, 이 데라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바로 아르박삿으로부터 왔고, 이 아르박삿은 셈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셈의 후손들은 아라랏산 동쪽, 즉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정착했기 때문에 이 농사와 목축이 발달되게 됩니다. 이러한 셈족은 농사와 상업을 기반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세기사 시간에 배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키는 그 원조가 바로 이 셈의 자손들인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밑으로 쭉 계보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셈은 함과 야벳의 형이라고 그랬죠. 셈, 함, 야벳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셈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창세기 10장 21절에 이 셈을 야벳의 형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과 야벳의 형인데 성경은 함은 이제 빼버리고 치워버리고 야벳의 형으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함과 성경은 철저히 구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셈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샘과 같이 기록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류가 땅에 흩어져 번성하게 되는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유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인데요. 창세기 전체에는 총 10번에 걸쳐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올 때 그냥 지루하고 잘 안 읽혀지고 빨리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다른 창세기에 나와 있는 9번의 족보들과 구별되는 점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 노아의 가족들만 그 남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번성되어져 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10장의 족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9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훗날 70민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노아 한 사람의 후손들이 서로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되는 이런 형성이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그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오교회 청년 용사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